주인의 변화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의 김명희입니다. 낙타는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이 등에 짐을 올려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주인이 그 짐을 내려놓을 때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때 주인은 낙타가 옮길 수 있는 양과 무게만큼만 짐을 올려준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자신에게 짐을 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낙타는 주인을 전적으로 믿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지금 내게 닥쳐온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힘들고 지친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 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좌절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주인을 믿고 기꺼이 무릎을 꿇는 낙타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주만이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오직 주만이에서 소개해드릴 첫 번째 출연자는요. 어렸을 때 불리는 예명이 바로 꽃 중에 꽃 장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주변 어르신들의 예쁨도 독차지했고요. 또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어느 분야에서나 다재다능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자매님의 마음속에서는 늘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나와주셔서 간증해 주신다고 합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장승희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장승희입니다. 모든 일에 주목받는 최고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어요.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시해버렸고 남들이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건 견디지 못해 늘 시기 질투하며 분노 속에 살았는데요. 그랬던 제가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멋진 삶인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전 어렸을 때부터 예명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꽃 중에 꽃, 장미였어요. 주변 어르신들은 아이고 우리 이쁜 장미 커서 미스 코리아 돼야겠네, 연예인해 하셨어요. 어느 날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오디션을 보러 갔는데요.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있었고 웃어봐라, 울어봐라, 화내봐라 했어요. 전 신이 나서 심사위원들 눈을 맞춰가며 연기를 했어요. 대기실에서 오디션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연기할 때 사람들이 어머, 쟤 좀 봐, 이쁘게도 생겼네, 연기도 잘하는데 했다며 엄마는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전 당당히 오디션에 합격했고 TV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는데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더 이상 연기학원에 다닐 수 없게 되었어요. 학교에 들어가서는 공부는 기본이고 운동이면 운동, 춤이면 춤, 다재다능했던 전 늘 학급 임원이었고 친구들은 저를 잘 따랐어요. 미술대회, 피아노대회, 웅변대회, 글짓기 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받은 상장과 트로피가 제 방을 장식했어요. 전 매사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쳤죠. 한 번은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레크레이션 시간에 남자 대표, 여자 대표 한 명씩 나오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장승희, 장승희 제 이름을 외쳤어요. 강사 아저씨는 제게 엉덩이와 코딱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전 엉덩이보단 낫겠다 싶어 코딱지요 했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단어로만 답을 해야 하는 게임이었어요. 제게 이름이 뭐예요? 물었고 전 코딱지 했고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코딱지 했죠. 아이들은 깔깔깔 웃었어요. 강사 아저씨는 막춤 대결을 시켰는데요.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이 나를 비추고 수백 명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니까 정말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심장까지 쿵쾅거리게 하는 음악 소리와 아이들의 환호 속에서 난 무대 체질이야 생각하며 춤을 췄는데요. 강사 아저씨는 제 손을 번쩍 들더니
코딱지 승리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코딱지라는 별명과 함께 전교에서 알아주는 인기쟁이가 되었어요. 얼굴도 모르는 다른 반 남자아이들에게 고백을 받기도 했고요. 당시 전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남자아이와 매일 붙어 다니며 친하게 지냈는데요. 날라리 짱이었던 여자애가 절 째려보더라고요. 전 네가 째려보면 어쩔 건데 내가 너보다 인기가 많은 걸 생각하며 휙 지나갔어요. 저는 점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전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나갔는데요. 신앙생활에서도 절대 뒤질 수 없었어요. 연극을 할 땐 주인공, 춤출 땐 센터가 항상 제자리였죠. 어느 날 전도 대회가 있었는데 1등을 하면 그 당시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저 상품권은 내 거야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이 반, 저 반 돌아다니며 열심히 전도를 해서 20명이 넘는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저는 전도 왕이 되었고 예상대로 그 상품권은 제 손에 들어왔죠. 교회 선생님들은 저를 아주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내가 진짜 주인공이네? 더 확신하게 된 일이 있었는데요. 아니 글쎄 교회 선생님들이 서로 저를 자기 반에 데려가겠다고 싸웠다는 거예요. 뭐야 다들 나 때문에 안달이군.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믿음 좋은 학생이었던 저는 대학원을 중퇴하고 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파송받았어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전임 간사가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선교단체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속에서도 저는 최고가 되고 싶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밤낮 없이 일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고 핍박할수록 더욱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속한 선교단체 대표님께 더 신임받는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장승희가 여기 있는데 왜 날 몰라보는 거야? 라는 생각에 주는 것 없이 미웠고 수군수군대며 흉을 봤어요. 상대의 나이가 많든 적든 제게 조언하려고 하면 뭐가 잘났다고 날 가르쳐? 두 팔 걷어붙이고 따져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었고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을 하면 감히 날 무시해? 끝까지 쫓아가서 눈물을 쏙 빼놨어요.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잘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다가도 잘 못하는 것 같으면 우울해졌어요. 주변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야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늘 긴장과 불안의 연속이었어요. 이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최고가 되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아야 하나. 내 믿음과 삶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짓눌렸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일까?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면 이렇게 살진 않을 텐데 나도 정말 변하고 싶다.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속한 선교단체에서 춘천 한마음교회 동성애자가 복음으로 변한 간증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간증은 큰 이슈가 되었고 다른 간증들도 많이 있길래 하나씩 보기 시작했는데요. 놀랐어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나랑 다르네. 삶도 달라. 이 교회에 진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고민 끝에 한마음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은 마태복음 12장에 요나의 표적, 부활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될 때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는지가 선명해진다고 하셨어요. 부활? 난 부활 아니어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인 거 알고 있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도 믿고 있는데 목사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 우연한 기회로 한마음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리도 못나게 보이던지 어울리고 싶지 않아서 은근히 따로 놀았어요. 일꾼 언니는 승희야 조용히 부르시더니 말씀으로 교제해 주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언니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억울한 생각에 언니가 한마디를 하면 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분이 나서 열마디를 하며 따졌어요. 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복음으로 계속 교제해 주었고 어느새 제 마음도 열리면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마가복음 5장에 마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마귀가 예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도 그 앞에 굴복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상관없는 마귀의 중심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했다는 수많은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나는 변하지 않는지, 내 믿음이 마귀처럼 알고만 있는 지식과 신념에 불과한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 언니는 부활 사건을 실제가 되게 하는 건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의 입장으로 들어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중에 수지사였던 베드로는 한 번 경험하기도 힘든 엄청난 기적들을 3년 동안 계속 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음이 무서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아, 누가복음 23장 말씀처럼 예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죽음 앞에서 도망갔구나. 제가 베드로였어도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 나도 잡아갈까 봐 저 사람과 난 아무 상관 없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3일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몸으로 진짜 살아나신 거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엄청난 충격인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본 게 아니라 40일 동안 여러 번 보고 만지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를 듣고 함께 먹고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까지 봤어요. 아, 요한복음 2장 말씀처럼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구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믿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었구나.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예언대로 오신 성자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라고 외치다가 끔찍하게 순교한 거였어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주인,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지식이었던 십자가가 실제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내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십자가 고통을 잘 참으신 게 아니라 심장이 터지는 고통을 견딜 만큼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사랑을 속삭이셨어요. 날 만들고 심히 좋았다고. 다른 이유도 어떤 계산도 없었어요. 날 사랑하니까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영원히 살고 싶어서 이 한 가지 즐거움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했다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전 그대로 굳건해졌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는데 전 십자가와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날 최고로 만들어줘요. 이따위 것들로는 택도 없다고요. 악을 쓰며 왜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냐고 삿대질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가증스럽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였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왕이 되어 살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짓밟았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마귀보다 더 악랄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셔드렸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시니 제게 천국이 임했어요. 그동안에는 아무리 회개해도 뭔가 찝찝하고 부족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니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생각해도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분을 짓밟을 수 없기에 죄와 싸우게 됩니다. 이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서 아주머니께 전도를 했는데 아유 됐어 저리 가, 난 불교신자야 하시며 전도줄을 확 뿌리치고 가버리셨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사람을 뭘로 보고 씩씩거리며 상대도 안 했겠지만 이젠 부활이라는 증거로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어요. 아주머니 부처는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죽은 사람 믿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간절히 말씀드렸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 길거리에서도 택시를 타도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혼자 잘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달신앙이었던 제가 공동체와 함께하면서 한 몸, 한 생명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전 지체들이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더라고요. 모두 다 저의 선생님이었어요. 한 번은 제게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요. 동생 부부가 갈등으로 이혼 위기까지 가게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런 사람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어? 하며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시간에 일꾼 언니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처럼 우린 모두 한 몸인데 새끼손가락이 다치면 필요 없으니 잘라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더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거라고 했어요. 언니 말에 마음이 열리면서 제 문제를 작은 교회에 나누었고 지체들은 모두 자기 문제처럼 울부짖으며 함께 기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동생 부부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체의 아픔이 내 아픔이었어요. 나 혼자 싸움이 아닌 우리의 씨름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또 앞으로도 달려갈 수 있는 것은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한 영원한 하늘가족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동생 부부의 일로 힘드셨던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지금껏 저와 동생을 홀로 키우면서 할 만큼 했다고 당당했는데 이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부족한 엄마 만나 고생했고 잘 커줘 고맙다는 내용이었어요. 엄마에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고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그동안 몰랐던 엄마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전 너무 감격한 나머지 답장도 못하고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성탄절 공연을 준비할 때였는데요. 모든 지체들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스텝이든 상관없이 정말 기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 역할은 엑스트라였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엑스트라? 난 주인공이야 했겠지만 이젠 더 이상 주인공 역할은 의미가 없었어요. 제 인생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시니까요. 제게 맡겨진 역할이 엑스트라여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연기했고 이날 공연은 제 인생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전에는 내 만족과 영광을 위해 상을 받고 싶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상 주기를 기뻐하시니까 받고 싶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선명히 보이니 더 좋은 부활체와 상급을 사모하며 표대를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목사님께서는 우리가 왕 같은 지사장이고 모든 성도가 사역자라며 강대상을 내어주시는데요. 이제 저의 경쟁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포로되고 눌리고 눈먼 영혼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안개와 같이 잠깐뿐이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최고로 행복하고 멋진 삶이에요. 아멘. 이 땅에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생명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내 만족과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을 사모하며 부태를 향해 간다고 하셨는데요. 이제는 사도 바울을 경쟁자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우리 자매님께 저희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오늘 두 번째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형제가 없어서 혼자 자라면서 외로움이 컸다는 형제님입니다. 가정 환경도 불안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친구들이 부러웠던 기억이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제님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 변하게 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종호 형제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종호입니다. 저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부모님과 소통해야 하는데 항상 외로웠는데요. 그 외로움을 다른 곳에서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없는 삶이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과 소통이 되며 그 외로움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춘천에서 태어나 형제가 없이 외아들로 자랐는데요. 형제가 없다 보니 어린 시절 외로움을 많이 느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배를 타셨는데요. 한번 출항하시면 한 달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집에 들어오실 때면 술을 자주 드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다툼이 많으셨는데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다투면서 화가 나시면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셨어요. 저는 이런 가정 환경이 너무나 싫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도 맞벌이를 하셨는데요. 제가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아무도 없었기에 마음이 울적하게 됐어요. 저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어릴 적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제 친구들을 보면 부모님의 사랑 속에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 자주 다투시던 부모님은 어느 날 이혼을 하셨어요. 그 이후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중학교 때 전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이때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과 상관없이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과 담배를 접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방학 때는 친구들과 가출을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신 날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가출을 여러 번 했는데도 이 사실을 모르고 계셨어요. 또한 저는 친구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싸우기도 했는데요. 이때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돈을 뺏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청소년기를 방황하며 지냈는데요. 아버지에게는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 제에게는 한 번도 물어보시지 않고 재혼을 하셨어요. 이때 아버지가 알속하게 됐습니다. 제가 원하지도 않는 새엄마였기에 어머니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어요. 저는 두 번째 어머니와도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은 식구들 제각각으로 생활했고 결국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와 같이 지내면서 마음의 갈등은 계속 되었습니다. 때때로 가정에서 아버지와 함께 날에는 부자 간의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가정 분위기 냉랭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술을 드실 때면 술 주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잠 못 자게 하고 당신의 혼잣말을 계속 하시기도 하셨어요.
평상시 술을 안 드실 때는 말씀이 거의 없다가도 술만 드시면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아버지가 미웠고 싫었어요. 그러다 보니 아버지에게는 마음을 닫고 연락도 잘 안 하고 살았어요. 아버지는 제가 고3 때 또 2번째 재혼을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어색했어요. 새어머니는 저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2번째 새어머니와는 관계가 좋은 편이셨어요. 저는 이런 가정 환경에 마음 둘 것 없이 지내면서 마음이 심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를 가게 되었는데요. 군대에서 병사로 생활하다 적성에 맞는 것 같아 부사관을 지원해서 근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장기가 되지 않아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 제대 후 잠깐 집에 있었는데요. 가정은 분위기가 예전과 다를 바 없었고 삭막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부모님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더 이상 집에 들어가기 싫고 해서 방으로도 생활했어요. 그러면서 잠시 직장 생활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아 다시 군대에 재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번째 군대 생활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생활했어요. 그 결과 장기 복무에 선발이 되었고 이때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도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저는 무례함이 느낀 어느 날 동료의 권유로 뜻하지 않게 불법 스포츠 토탈 접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2년 정도 밤낮 가리지 않고 도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늘 피곤했고 점점 깊은 수량에 빠져 나중엔 대출까지 받아 게임 도박을 했어요. 그런데 돈도 다 잃게 되니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며칠 동안 이 생각은 떠나지 않았어요. 마음 무척 괴로웠고 어느 날 죽어버리자는 생각에 숙소에 번개탄을 피워 가시시게 되었고 구사일생으로 병원에 의송되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탄가스로 인한 중독으로 정신 상태도 몽롱한 상태였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머린 맑지가 않았어요. 군 제대 후 한동안 집에 있었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들을 무기력하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군인 신분을 했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전락된 지금의 내 모습이 싫었고 후회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마터면 죽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기에 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병들어 말수도 급격히 줄고 누구에게도 마음 문을 열고 쉽게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은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의 삶은 누구와도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한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나의 삶을 보고 운동을 권유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인과 같이 검도 배우러 다녔어요. 그런데 운동에 삶이 활력소는 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피폐해진 저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전 이렇게 머리도 맑지도 않고 무기력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사촌 형의 도움으로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워낙 세상에 시들어 사는 습관이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쉽게 결단되지 않았어요. 사촌 형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말씀으로 교제도 해주었는데요. 형에게도 마음이 오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계속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자원교회 연결되어 예배에 참석했는데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얼굴엔 미소가 거의 없었고 어두웠어요.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 습관인 술과 담배는 끊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웠어요. 그러다 한 번은 교회를 가려고 형을 기다리다가 잠깐 담배를 피웠는데요. 형에게 들켰어요. 이때 마음이 참 민망했습니다.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술과 담배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 이후 술과 담배는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사촌 형과 약속으로 같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엔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혼미했어요. 예배 시간만 되면 어찌나 졸음이 오는지 이 싸움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보다 못한 사촌 형은 저를 수시로 깨우기도 했고 또 사탕을 준비해서 예배 시간마다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회에 나갔지만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교회 지체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제하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어느새 머리가 예전과 달리 가볍고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작은 교회 지체를 거의 매일 만나는데 형은 저에게 말하기를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송케 하고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기라는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하셨어요. 말씀을 붙들 때 영혼을 수송케 되고 회복된다고 자주 말씀을 했어요. 형과 만나면서 성경 말씀을 한 구절에도 암송을 하는데 저는 암송하는 거 쉽진 않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저에게 교회에서 발행한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할 시체를 주었어요. 그 책자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2000년 전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중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삶을 보며 부활이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예수님 잡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던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것을 보며 저는 참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서 놀라운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무엇이 이들의 삶을 갑자기 바뀌게 했는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 제자를 듣던 중 선명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 믿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변화가 되었구나가 보였어요. 부활이란 확실한 증거를 통해 믿게 된 것이었어요. 그동안 저의 신앙생활엔 굴곡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부활이란 표적을 통해 믿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부활이었어요. 부활을 증거로 믿는 것이었어요. 사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을 부활이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누구나 믿을 수 있게 하신 거였어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부활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이 부활은 전능화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말 맞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자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이 그대로 믿어졌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며 그동안 제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삶을 보게 되었는데요. 교회를 다녔지만 저의 삶은 제가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비춰진 저의 삶은 내 인생은 내 것이고 철저하게 내가 주인데 완악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의 실상을 보며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예수님 믿지 않은 자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저의 삶에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동안 저는 불안정한 가정 환경으로 끝없이 방황하며 마음 둘 것 없이 살면서 인생이 불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생각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되니 예전과 달리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안 되던 것이 지금은 제가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과 소통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시다가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요. 다시금 부모님이 교회 나오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직장에서 운전직으로 배송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직장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합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증거를 통해 믿는 것이기에 제가 만났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 앞에 나선다는 것이 감히 엄두난다는 일이고
또한 가스 중독으로 인해 위축되고 말수도 급격히 줄었던 저인데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예수님이 주인되니 예전과 달리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사람들이 저를 볼 때면 너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말을 하기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회상하면 그때는 생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에 함께하며 의지를 들여 말씀을 기록하고 또 작은 교회 자주 만나다 보니 혼자 있을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직장에서 퇴근할 때면 사촌형으로부터 어김없이 전화가 오는데 이때 같이 저녁을 먹고 교제하다 보면 다른 생각할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함께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전신자가 사역자로 공동체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 원하시는데요. 정말 이것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 세계로 번져지기 원하시기에 공동체 일원으로서 순종함이 마땅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말씀을 듣고 간증을 기록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많은 지체들이 조언과 규제를 통해 기록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랫동안 부모님과 소통해야 하는데 외로움을 많이 느껴 다른 곳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려 했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하늘가족 공동체를 주셨기에 더 이상 외롭지 않고 지체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제일 좋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희 자존감도 회복되고 모든 사람과 소통하며 사명자로 살게 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이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셨다는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요즘엔 하늘가족 공동체와 함께하기에 외롭지 않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사는 형제님 되시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변화된 삶의 고백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난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 난 주를 믿네